오늘 이 시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꼬마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살았어요.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원래부터 소심하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또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죠.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디모데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 디모데의 고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왜?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는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디모데는 만나러 가야 되었는데 디모데는 가지 않았어요. 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끝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다시 찾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또 들르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또 바울 앞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바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여전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바울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울을 만날 수 없었지만 웬일인지 사람들이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 앞에 가 주어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나보니까 이 디모데가 쓸만한 사람입니까? 별로 탐탁지 못한 사람입니까? 탐탁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아니, 애가 비리비리 하거든요. 애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데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저희 할머니도 맨날 교회 가서 주무시는 분입니다. 저를 써주시면 제가 선생님 잘 돕겠습니다. 라고 해도 쓸까 말까 한데, 얘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디모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빨리 선생님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바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불같은 성격 아닙니까? 불같은 성격이면 누구를 좋아합니까? 똑같은 사람 좋아하죠. 적극적인 사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갈 뿐 아니라 아들로 삼았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에 이미 왔었습니다. 근데 또 왔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두 번째 왔는데도 바울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디모데는 그 앞에서도 바울에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훌륭한 목회자,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해서 된 일일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뭐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믿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가 맨날 전쟁터에서 돌고 없이 살아서 소심합니다. 내성적입니다. 우리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마,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이 디모데 엄마 이름이 뭡니까? 유시입니다. 유시.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는 유니게고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바울도 나중에는 잘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었던 두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 이름을 알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디모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 디모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싸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격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엄마 치마폭에서 살다 보니까 애가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디모데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바울이 다녀갔는데도 디모데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디모데야, 오늘 바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한단다. 집회를 한단다. 너 가서 은혜 좀 받고 와라. 예 해놓고는 안 가는 거예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내가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서? 죄송해요. 바울 선생님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꼼짝없이 따라간 거예요. 엄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디모데 바울 선생님과 함께 주님의 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디모데가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 나서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적부터 일하셨을까요? 두 번째 바울이 방문했을 때만 일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루스드라를 한 번 더 오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소개한 그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를 만났을 때 애가 영 비리비리하고 소심한 걸 보면서도 이놈을 내가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바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예전부터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무엇 때문에? 자기 어머니 유니기의 기도 때문이다. 아니, 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이 유니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린 디모데의 그 시절서부터 디모데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지라고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자, 이 사람이 아버지가 원래는 장군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유럽 지역의 장군으로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인 이 콘스탄티누스 1세를 황제로 추대한 거예요. 황제로. 그만큼 그때 당시 로마는 이렇게 국내 정세가 시끄럽고 힘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4개로 갈라져 있을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로마와 또 여기 원래 로마 땅이죠.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베루스 황제의 로마. 그리고 세베루스 황제는 스페인과 북아프리까지 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그리스 땅을 장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갈레리우스. 여기는 비잔틴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 그래서 이 그리스 땅을 장악한 갈레리우스, 그리고 여기 터키, 그때 당시 소아시아 땅을 지배한 막시무스, 이렇게
로마가 4개로 갈라져 있을 시기입니다. 요때에 여기 유럽 지역의 장군이었던 콘스탄티누스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부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유럽 지역의 로마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이 갈레리우스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갈레리우스가 나중에 그의 후계자 막센티우스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전쟁을 할 당시에는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센티우스와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비안이라는 다리에서 전투를 합니다. 밀비안 전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로 향해 진군하면서 밀비안이라는 다리에서 이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이런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가 십자가를 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을 때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어떤 여자가 난데없이 십자가를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크 빈케, 라틴어거든요. 호크 빈케. 빈케는 승리하리라. 호크는 이것으로 승리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가지고 막센티우스와의 전쟁 전에 부하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려 넣어라 그랬어요.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려 놓고 나면 그 십자가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막센티우스와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겼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를 통일합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의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갈레리우스를 이기고 막시무스를 이겨가지고 로마의 원래 땅, 그 광활한 땅을 다시 전체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된 일일까요? 콘스탄티누스는 일개 유럽 지역의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 헬레나는 원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헬레나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레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하니까 그 십자가를 찾았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비너스 신전 지하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우편 강도 십자가, 3개 십자가를 땅속에 묻고 그 위에다가 비너스, 로마의 이제 그리스 신이죠. 비너스 신전 밑에다가 묻어놔요. 치욕을 준 거죠. 그걸 알고는 이 헬레나가 그 비너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비너스, 제우스 이런 사람 최고의 신 아닙니까? 근데 이 헬레나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비너스 신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무너뜨리고 땅을 파보니까 진짜 십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3개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헬레나가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못이 3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못이 3개가. 그래서 그 못 3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이 헬레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녹슨 3개의 못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헬레나가 그거를 보관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성묘교회입니다. 성묘교회. 성묘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느냐?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예전에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확대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루살렘 성 안쪽이 되었고, 그 언덕에다가 성지순례 가면 갑니다. 성묘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발굴하고 거기다 성묘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헬레나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나는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 1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그냥 자기 힘만 믿고 부하들만 의지하고 그렇게 황제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지도에도 보셨다시피 콘스탄티누스 1세보다 이 막센티우스가 더 셉니다. 본토에 로마를 장악하고 있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누가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 겁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전체의 종교로 공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1세 이전에 기독교는 200년 동안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로마가 기독교화되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1세가 십자가를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로마 정부에서 몰수한 교회의 재산과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는 공식 종교다 인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무조건 교회 나가라. 황제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교회 나가라.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곳은 정부에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줘라.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에게는 정부에서 월급을 줘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어라. 교회 가라고는 말 못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로마에도. 교회 가라고 말 무조건 일요일에는 쉬어라.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입니까? 콘스탄티누스 때문이 아니고 헬레나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헬레나 때문도 아니고 헬레나의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헬레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아버지가 뛰어난 장군이라도 그 부하들이 그의 아들을 황제로 추대할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이 아들을 황제로 추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막센티우스와 전투할 때에 그 밤에 나타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고, 십자가를 그려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전투의 결과로 기독교의 힘을 나타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전체 로마를 통일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근데 당장의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당연합니다. 왜? 기도는 걸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제가 설교했죠? 기도는 걸음과 같아요. 걸음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걸음은 냄새납니다. 걸음은 내가 희생해야 돼요. 기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뭐 남들 다 알아줄 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서 남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잘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는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러셨듯이, 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에게 그러셨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은 걸음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가 맺히듯이 반드시 열매로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오셨죠? 근데 요즘 나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잠시 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만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건축하면서 계속 느껴요. 요즘은 제가 재미가 들렸어요. 기도해달라는 거가 재미가 들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구청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유리로 하기로 한 거를 빌라처럼 화강석으로 하고 빌라 창문을 크게 내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 이게 빌라지 교회인가.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기도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구청에 들어갔죠. 그 다음날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팀장이. 왜? 국장 앞에 있으니까. 자기 인사 행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팀장이 과연 우리의 청대를 해줄까? 그 다음날 우리 설계사분이 어떻게 커튼홀 그대로 접수를 시킬까요? 하니까 그 담당이 팀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팀장님 시킬까요 말까요? 하니까 팀장이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시키세요. 그래서 접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세움터라는 웹하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몇 기가나 되는 우리 설계도를 다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월요일날 전화해서 이제 접수를 확인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건축하면서 우리는 준비된 게 없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도 재료도 사람도 땅도 다 준비해 놓고 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 외에는 준비된 게 없었어요. 돈도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땅도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또 누가 도와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첫 번째로 했던 땅이 취소가 되고 나니까 두 번째 땅을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시고, 그리고 대출도 여러분 15억 대출 받는 게 쉽습니까? 1억 대출 받는 것도 힘든데, 우리 장로님 1억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니까요,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거 대출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갖고 집 살라고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절대 집 못 사게 하잖아요. 집 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다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아들 둘 냈다, 이 돈으로 절대 집 안 사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1억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혈안이 돼 있어요. 절대 대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출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15억 대출 나온 것도 기적이죠. 1억도 빌리기 힘든데 15억이라는 돈을 뭘 보고 우리 교회 대출을 해주겠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그 직원들은 절대 안 해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화해서 지혜를 주시고 일단은 받아주게 하시고 행정국장을 통해서 이거를 들어주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장 속에도 계시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이 성전 건축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매일 느낍니다. 매일. 왜냐? 제가 매일 공무원들 만나고 매일 은행 직원들 만나고 매일 어려움에 직면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교회 짓고 나면은 울 것 같아요. 간암이 걸리거나 췌장암이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제가 맥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몸무게가 밥맛이 없어요. 요즘 점심 한 끼 외에는 먹지를 못합니다. 집에 가도 배는 고픈데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쪽쪽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정말 교회 다짓고 나면 울 것 같아요. 왜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2번 지으라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크게 안 지을 거니까. 저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누가 더 부흥하면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세요. 저는 다른 데 갈 거니까. 정말 이게 다 갖춰져 있어도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도 하루 이틀 사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 재미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기도의 동지들,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하나님이 지금 쇠가 빠지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호크 빈케,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우리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자꾸 한정 짓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합니다. 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싶은 건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이것 좀 해주시겠지 이런 것만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한 분들 중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분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맹세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두거나 또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분들은 몰라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자꾸 확인하고 이런 분들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응답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본인들이 여기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는 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있던 직장도 잘리는 마당인데 어떻게 취직이 됩니까? 취직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호크 빈케, 헬레나의 기도로 아무것도 없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바울 다음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 또한 유니게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온 성도의 기도가 주세움교회를 기적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의 순간에 성전 건축을 하는 기적의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주변 민원을 들어오고 대출이 힘들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건축 직원들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쌍심지키고 반대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구이동에 들어서면 도대체 무슨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래 이렇게 마귀가 비상대책을 하고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교회 없습니다. 설린교회 들어설 때 그 난리 부르스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설린교회 거기 들어서 가지고 엄청 부흥했잖아요. 우리 주세음교회도 이 구이동에 건물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 지역의 교회가 들어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래 마귀가 이렇게 난리를 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헌신으로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